스가랴 3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제가 주보에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기록을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1절부터 10절까지 볼 겁니다. 자,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간증 시간을 좀 통해서 저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간증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아마 믿음의 짬밥으로 따지면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시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어떤 그런 경험들, 기쁨들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도 나중에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하면 이거 기도 응답 된 거 맞아? 아리까리하게 이제 왔다리 갔다가 스쳐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응답을 받아본 적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완전히 딴판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들이 또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어. 이거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때도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방법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역대하 말씀을 이제 중반부로 막 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막 짓자라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마침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나 스가랴. 스가랴는 우리가 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학개는 또 어디 있나? 처음 본 분들 스가랴 바로 앞에 학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기 활동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말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 뜻 그대로 오늘 3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선지자들이라든가 예언자, 선견자들과 스가랴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복을 받은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는 거를 내가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대번에 우리는 느끼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눈으로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온통 스가랴 끝까지 환상을 계속 보여주세요. 환상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하나의 은사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은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통역의 은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아마 스가랴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사는 환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너의 상황과 지금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은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았던 큰 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상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인데, 특별히 3장 말씀에는요, 스가랴 선지자한테는 8개의 환상이 보여줘요. 8개 환상인데 그중에 3장에서 보여진 환상이 이제 4번째 환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 환상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맡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역할이 먼저 사탄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사탄은 뭐냐면 검사예요. 죄가 있는 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면 재미있게 두 개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변호인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관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요. 이거 형평성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형평성이 없는 재판이에요. 변호인을 맡고 동시에 재판관도 맡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스가랴가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재판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와서 한번 봐봐. 내가 어떤 재판을 내가 하고 있는지 네가 직접 와서 방청해봐.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뭐냐면 검사가 사탄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 용의자,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묘사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의자라고 지금 죄를 지은 사람으로 검사가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똑바로 안 살았잖아. 너희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잖아. 너희들 바로 하지 못했잖아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죄가 있다라고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변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의 마음을 10분 들어가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이 재판을 공평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재판관이 되어서 너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판관이면서 변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시니까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재판관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아무개는 죄가 있잖아, 죄가 있잖아, 죄가 있잖아 했을 때에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를 재판을 내려주시고 바른 공의의 재판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재판의 내용이 펼쳐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요. 2절 말씀 우리가 좀 표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검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탄에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증거로 가지고 온 이 물건을 봐봐. 잘못 가지고 왔잖아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물건이 뭐였습니까? 제일 뒤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나. 거기 동그라미 표시 반드시 했어요. 왜 그슬린 나무냐면 그슬렸다라는 거를 뭐를 만났다는 거예요. 봉변을 만났고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과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불에 다 활활 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사탄이 검사라고서 그 증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고 나서 야, 너 잘못 가져왔어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여기 그슬린 나무는 뭘 말하는 거냐면 불에 타서 없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그슬렸다라는 건 뭐예요? 탔다라는 거, 안 탔다라는 얘기예요. 안 탄 거예요. 그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을렸다라는 걸 가지고 불에 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을린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타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그을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야, 너 잘못 생각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내 백성이 모두 쓰러지고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너 잘못 가져왔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그을렸을 뿐이야. 잠깐 넘어졌을 뿐이야. 잠깐 쓰러졌을 뿐이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변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죽어 마땅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까지 볼까요? 어떤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용의자로 왔잖아요. 죄가 있다고 사탄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러워진 그 옷을 벗기고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도록 해라. 왜? 죄가 없다. 그것을 누가 변론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변론해 주셨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장면입니다. 스가랴가 그 모든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스가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친구도 오지랖이 좀 넓은 친구예요. 5절 볼까요? 5절에 스가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죄가 없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스가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죄가 없다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나 봐야지 환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고 방청객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하시면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입니다. 환상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너는 죄가 있어, 너는 무너져, 너는 쓰러져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망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너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스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것 같은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넘어졌을 그 상황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지요.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게 바르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판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환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꼭 환상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그 재판의 현장을 다녀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녀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온전히 바르게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섬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온전히 회복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